여러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확인했던 사건이 있으십니까? 결코 감추거나 드러날 거는 결국 드러난다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인데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굉장히 좀 씁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유쾌한 것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에 관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뉴스가 떴는데 뭐였냐면 몇 달 뒤에 몇 주 뒤인가 모르겠는데 몇 주 뒤에 약물 검사를 하게 되면서 여자 역도에서 장미란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은메달 딴 선수, 동메달 딴 선수가 약물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약을 먹어도 우리 로즈란한테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장미란 선수의 그 압도적인 기량에 찬사를 보냈던 굉장히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씁쓸한 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던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청문회 자리가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장미란 선수처럼 그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거듭해서 약물을 쓴 선수보다 50kg 이상을 들었던 그런 내 노력과 숨겨진 노력이 드러나게 되는 시상대가 있을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밝히고 싶었던 숨기고 싶던 과거가 온 만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다 까발려지게 되는 그런 천문회 같은 순간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그때를 심판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대의 주인은 주관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고요.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심판대가 바로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 또는 성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의 일, 우리 삶의 성과는 결국 지금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불의 시험이 그 성도의 진짜 공적, 진짜 일, 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심판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돌보시며 불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라면,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외롭거나 지치거나 우리는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급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급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당이나 아니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얘기에서 상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급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갖거나 다른 사람이 좋은 땅을 사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축하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축하는 해주지만 마음 막 쓰리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상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노나 슬픔이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감정 이상의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상급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상급 중에서 제가 믿기로 상급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바로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급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 한 그릇, 물론 요즘은 물을 사 먹습니다. 요즘은 물을 사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물 한 그릇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뭐 선의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무슨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할 만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럴 만큼의 공력이라든지 그럴 만큼의 투자라든지 그럴 만큼의 헌신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한 그릇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같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과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란색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에서는 물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상이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잊지 않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물 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를 나타낸다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상을 너에게 결코 주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상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상급과 우리 신앙 사이의 순서입니다. 상급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을 위한 신앙, 상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2에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6장 1절에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즉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은 데서가 아니라 드러나는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으니까, 거리에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상급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또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하죠. 그러나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이전에 그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받기 전에, 궁극적인 상급을 받기 전에 불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즐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상급 자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상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다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말씀은 상급이 대가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은 우리의 상급이 보상이나 대가처럼 그렇게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기분이 업된 겁니다.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봤거든요. 내가 배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대로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앙적인 질문이고 요청입니까?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뭡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동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해석은 뭐가 되냐면 이것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축사하사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몇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라면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였냐면요, 예수님 곁에 가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육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실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더 먹고 싶어서, 배부르고 싶어서, 배고프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 아실 겁니다. 6장 2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세상에서 복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멋진 키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멋진 외모를 가져야 합니다. 성격도 좋아해요. 활달해야 합니다. 뭔가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더 해야 이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가장 밑받침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수 집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뭐가 되려면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했는데 누구도 하니까 나도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동기의식이 이런 영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다른 것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잘 못해요. 삐끗삐끗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만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실상은 배고프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였거든요.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더 많은 대가를 가지고 싶었던 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당장의 배부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이 보상이나 대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에 보이는 보상이나 당장의 배부름이 아니라고요. 그런 대가가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은혜의 아주 지고한 여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상급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급은 내 믿음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소개하는 모세예요.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았던 애굽의 공주는 무남동녀였어요. 하세스트 공주라고 해서 무남동녀였습니다. 그 공주의 양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이 신분은 자기가 얼마든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정적인 권세도 물론이거든요, 또 애굽의 많은 보화와 재물도 물론이거든요, 이 정적인 권력과 그리고 이 부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어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 빨간 글씨 더 좋아하고는 원래 뜻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거룩함, 즐거운 왕궁의 생활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왕궁의 생활보다 거룩함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광야의 생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선택했어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는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내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왕궁 대신 광야를 선택했으니 나한테 어떠어떠한 대가를 달라, 보상을 달라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불순종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5차례나 불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 짧습니다. 남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 사명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통해 순종하게 하셨어요. 처음엔 이리 빼고 저리 빼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셨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체 있는 은혜라고요. 믿음으로 벗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상급은 지금 내 수준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지금 내 수준은 뭐예요? 왕궁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이 왕궁의 즐거움은 광야의 거룩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뿐 아니라 3남 2녀를 준 것은 이게 작은 거예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선지자 사무엘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둠을 끝마치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드렸던 아들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차원 높은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급은 불시험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너무 쉬워요. 신앙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즉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즉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밭이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농사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밭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3장 8절의 말씀,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밭이나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달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8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었죠. 집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세우든지 간에 어떤 재료를 세우든지 간에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그 불시험에 통과되는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높이 건물을 지어라 혹은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지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의 시험을 견디도록 지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불의 시험을 견디도록 지어라. 여러분, 어떻게 불의 시험을 견딥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건축물의 크기나 높이입니까? 화려함입니까?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건축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무, 풀, 지푸로 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금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불시험을 당할 날이 오게 되면 금으로 지은 집은, 은으로 지은 집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거예요. 불이나 음이나 보석같이 값진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게 되면 그것은 불시험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반면 나무나 풀과 집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섰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섰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구원만 결국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건설할 때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축주가, 그리고 설계사가 아주 멋들어진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건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준공검사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미국에는 매 순간마다 단계마다 인스펙터가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했니 안 했니, 저건 이렇게 했니, 하나하나 다 따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스펙터들이 오셔가지고 뭐를 따집니까? 어이구, 이거는 얼마나 비싸게 공사를 한 겁니까? 이 자재는 이태리에서 온 겁니까? 중국에서 온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설계대에 나와 있는 그 재료대로 공사했는지, 거기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사역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심판준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하지만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시대의 흐름대로 떠나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모양 그대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모양 가운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 한 번은 불타는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그 남은 것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겉모습이 성도라고 해서 겉모습이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늘나라 가서도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가 중요해요.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우리의 교회는 불시험을 견디도록 우리는 디자인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시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불시험이겠지만 혹시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이 그 불시험의 예비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요? 만날 수 없거든요.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노래할 수가 없거든요. 신방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불시험의 예비고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워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불시험의 예비고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가 남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 30분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될 텐데 화면을 끄고 난 다음에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될 건지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불에 타지 아니할 것으로, 불시험을 견디는 것으로 채웠는지,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나무나 풀이나 잎으로, 짚으로 인하여서 불에 그냥 타버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채웠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 상황이 불시험의 예비고사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으로는 불시험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라면,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다라면, 예배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대로, 목회자대로, 그리고 교회다운 그 교회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팬데믹이 지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다 큰 상급으로, 보다 큰 부흥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저 가운데, 그런 소망이 제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하이라이트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기억이 될 때, 그 청춘의 때가 여러분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다 모여서 아주 좋은 경치에 가서 휴가를 즐기게 된, 그러면 모두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휴가의 때가 여러분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내 건강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가 여러분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처럼 마음껏 모이고 소리껏 찬양하고 바로 그랬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와 그 후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불같은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 없어지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정련이 되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대 앞에, 우리 시험대 후에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 불타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